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유일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 신학의 사실상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대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역설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십자가는 전 인류가 다 같이 흠모하는 위대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원래부터 이처럼 위대한 표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가 고대 동방 여러 나라에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 중에도 가장 흉악한 형틀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형기로서의 십자가가 오늘에 와서 전 인류가 다 같이 흠모하는 위대한 표상이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영광스러운 십자가만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무서운 사형틀로서의 십자가가 오늘에 와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표상이 되어지게 했던 역사적인 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죽이던 십자가, 죽이되 가장 처참하게 죽이던 흉악한 십자가,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토록 모든 인류가 흠모하는, 신뢰하는 사랑과 희망의 표상으로 바꾸어지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 그는 30년간 하나의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가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이름은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과 고대 고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전부였고 그 뒤에 아무런 일도 없이 그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흉악스러운 사형틀 이외에 아무런 의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문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태양은 그 빛을 잃었고 온 천지는 캄캄한 암흑으로 지척조차도 분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운 숨을 거두던 순간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지는 세계적인 기이한 대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뿐 아니라 그가 다 이루었다 하고 괴로운 숨을 거둘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성소의 비밀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송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뛰어나와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겁을 먹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책에 떨었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키고 섰던 백부장들과 그 군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이제 흉측한 사형틀이 아니라 그것은 만인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사랑과 희망의 심볼로 이 이미지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그 로마의 십자가를 이 역사 세계에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형틀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인류의 영원한 빛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획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의 역사는 모두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AD와 BC로 표시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기점으로 하고 계산되고 있으며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는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고 측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이적을 찾아도 그는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헬라인이 지혜를 요구할 때도 그는 십자가만을 증거했으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대한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은 정복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지혜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학문과 히브리의 종교학을 다 수학했던 바울 자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완전히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범죄와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완전한 심판을 마치고 다시 그들을 속량하여 구원하는 데 성공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고 거기에서부터 그는 다시 모든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의 운행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는 우주의 질서를 볼 수 있었고 대자연의 신비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실패에서 승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여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고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